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함께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매년 12월이 되면은요 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자성어를 뽑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신문에 발표를 하거든요. 작년 12월에 교수들이 모여서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바로 이 단어를 뽑았습니다. 변동불거. 변할 변자, 움직일 동자, 아닐 불자, 머무를 거자를 써서 변동불거. 뭐냐?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세상이 급변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은 중국 고전 주역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는데 그 2025년을 보면은 대통령이 우리나라 탄핵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어요. 여야 정치적 갈등이 너무 심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너무 혼란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운 시간들이었는데 바로 그 상황들을 변동불거, 바로 변하는 그 세상 가운데 쫓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또 AI가 너무나 발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누리지만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발전해서 직업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이것을 방황하고 갈등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졌었어요. 그래서 교수들이 모여서 변동불거라고 하는 그 단어를 뽑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맨 마지막 불확실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확실한 시대에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사회는 올바른 방향성과 안정성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올바른 방향성과 안정성이에요. 여러분 먼저 안정성이 먼저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성이 문제인 거죠. 올바른 방향을 가고 나서 그 이후에 안정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방향, 우리 나라가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정을 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본인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올바른 방향 찾을 수 없어요. 안정은 더 멀어져 있고요, 늘 불안합니다. 늘 괴롭고 위기, 또 위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붙들고 살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른, 올바른 방향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방향을 따라서 가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의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이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방향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꾸만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세상 말하는 지식에서, 지혜에서 방향성을 찾으려면요, 그렇게 했다가는 다 또랑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오직 예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에게 위기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늘 있습니다. 늘 위기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위기 가운데에서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말 제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말씀을 많이 보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 붙듭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지만요, 저에게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을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말씀해 주십니다.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시지만요, 은혜를, 감격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참 신기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제 방에는 항상 기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기타를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어제도 1시간 내내 찬양했어요. 설교는 뒤로 밀어놓고 찬양하는데 너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 찬양을 너무 기뻐하세요. 제가 드리는 찬양을 제가 느낍니다. 하나님 너무 듣고 계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찬양으로 삽니다. 찬양.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가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찬양을 놓지 않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찬양인데요,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37절 3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의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에 뭘 타고 가셨어요? 마차? 말? 택시? 기차? 비행기? 아니잖아요. 뭘 타고 가셨어요? 나귀? 나귀도 아니고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귀 새끼입니다. 욕하는 게 아니에요. 나귀의 새끼예요. 네. 어미 나귀도 아니고 아빠 나귀도 아니고 한 번도 짐을 져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조금 좋게 얘기할게요. 새끼 나귀. 예, 이러면 조금 더 좀 표현이 좀 괜찮아요. 예. 그 나귀의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이 됐죠. 여러분 나귀가 더 잘났, 나귀 새끼가 더 잘났어요? 예수님이 잘났어요? 사람들이 환호할 때 나귀 새끼에게 환호를 했습니까? 예수님께 환호했습니까? 예수님께 환호했죠. 여러분 명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나귀를 찬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찬양의 대상은 나귀가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본문 저희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자, 찬송한대요. 누구를? 왕을 찬송한대요. 왕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왕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귀 새끼를 탔다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의 의미는요, 바로 겸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겸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것. 물론 걸어갈 수도 있어요. 다른 동물을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탄 것은요, 또 하나,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네, 바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한 예언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다른 동물 탈 수 있었는데 나귀 새끼를 탄 것은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바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것도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은 누구신가? 왕이라는 겁니다. King. King of Kings. 왕 중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겸손의 왕이래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언밸런스한 거 아니에요? 아니 왕이 겸손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지만 겸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찬양의 대상이 확실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수들은 세상을 노래해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노래합니다. 세상 사랑 타령을 해요. 인생 타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타령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은 내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예요.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 계시죠? 찬양할 때 입 꼭 다물고 계시는 분들, 너무 심지가 견고해서 입을 절대 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입술을 여세요. 입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럼 그 만든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찬양은 우리 인간의 당위성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반드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찬양,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러분, 이 찬양이란 단어 송축, 찬송, 경배 다 비슷한 찬양입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44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찬양받고 싶으셨으면 저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찬양 드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찬양받을 존재이지, 찬양받으실 왕이지, 우리 인간이 찬양받을 존재는 결코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인간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 오는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그 찬양이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시편 145편 1절의 말씀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찬양. 여러분, 제가 옛날 사람인가 봐요. 자꾸 옛날 찬양이 좋아져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 가요 무대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저 옛날 찬양 부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한번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한번 해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뜻이 뭐죠? 할렐루는 찬양하다, 야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만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 가지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도 하나님이세요. 제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가?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침묵이 아닌 소리로 찬양해야 합니다. 39절 40절이에요.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저기서 맨 마지막에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단어는요, 바로 리도이 크락수신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바로 리도이라고 하는 단어, 크락수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바로 리도이, 돌들, 돌덩이, 길가에 굴러다니는 생명 없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크락수신은 그 원형이 크라조거든요. 이 크라조란 단어가 크게 외치다, 절규하다, 울부짖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쳐져서 이 돌들이 울부짖으면서 소리내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할 수 없는 돌들도 억눌림에서 참지 못하고 폭발하듯 외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침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그 말을 하고 싶지만 말을 안 하고 싶지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폭발적인 억눌림, 거기에서 뛰쳐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그 동물이 울부짖듯이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돌들이 소리 지르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그렇게 소리 지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소리 내셔야 돼요. 여러분, 목소리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를 내서 침묵하지 말고 소리를 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39절 4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저기서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요.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기네들만 잘난, 자기네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낮은 위치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많이 욕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욕먹을 말을 합니다. 꼭 욕먹을 짓을 해요. 그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냐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오산나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예수님 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조정한다고 조정당하십니까? 절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아니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대신 나의 왕 대신 그분께 조종을 하려고 합니까? 안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조종하려 합니다. 뭐라 그래요?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래요. 뭐라고 합니까? 떠들지 못하게 조용하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을 떠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그 아들을,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데 그것을 책망해서 못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찬양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청년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본격적으로. 그 중고등 때까지는요, 제가 찬양을 정말 하려고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목요일마다 갔던 곳이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갔던 곳이 저기 동부 이천동에 가면 온누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별세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계실 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목요 찬양할 때마다 온누리 경배와 찬양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거기에서 하용인, 그 동생이 있어요. 하스테반 선교사라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목사님이세요. 저는 그분이 찬양 인도하는 그것을 너무 제가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그 찬양 인도 멘트 이런 것들을요, 제가 막 노트에 쓰면서 그걸 제가 따라했을까요? 많이 따라해봤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음성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 그 집회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 핫세반 선교사님처럼 내가 찬양 인도자로 서고 싶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돼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청년 장석하면 찬양하는 사람, 제가 또 평신도에서 집사였어요. 집사 장석하면 찬양하는 사람,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됐어요. 장석 전도사 하면 찬양하는 사람, 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장석 목사 하면 찬양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그렇게 3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부목사 때까지 가는 곳곳 교회마다 찬양을 그렇게 인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양교회 담임 목사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수십 년을 찬양했는데 제가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을 맡겨주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알았어요. 물론 그 이전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찬양을 하고 있는지, 저의 정체성, 제 사역이 왜 찬양이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저 40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제 이름이 뭐예요? 장석입니다. 장석이 뭐예요? 돌이에요, 돌. 짱돌이에요, 돌. 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또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야, 짱돌! 맨날 이렇게 불렸어요. 선생님들도 야, 돌아 일로 와봐 막 이러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 누구도 저에게 찬양을 하는데도 저 말을 하면서 저에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 내가 진짜 돌이구나. 그러면서 돌들이 소리 지르는구나. 그 이야기는 뭐예요? 돌들이 찬양하는구나. 아, 내가 찬양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저 말씀 통했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좋아요, 좋아요? 네. 여러분, 제가 찬양을 잘해요, 잘해요? 네. 제 목소리가 참 괜찮습니다. 네. 근데 저는 처음에 제 목소리를 싫어했어요.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도 가끔 제가 설교하는 소리를 유튜브에서 제가 들어보거든요. 저도 깜짝 놀라요. 아니, 이렇게 좋은 목소리가? 네. 여러분, 제가 원래 그렇게 좋은 목소리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 잘 못했어요. 가사 틀리고, 박자 틀리고, 틀리고. 여러분, 박자 틀리는 걸 뭐라 그래요? 박치. 틀린 걸 뭐라 그래요? 음치.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쓰는 줄 아세요? 그 박자를, 치자가 다스릴 치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박자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려요. 음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려요. 다른 사람들 피아노 어떤 그 지휘자에 안 따라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음치박치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제가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키는 더 이상 안 클 것 같고 얼굴도 더 이상 안 변할 것 같은데 하나님, 목소리라도 좀 좋게 변하게 해주십시오. 음악성이라도 좀 저에게 주셔서 제가 좀 찬양 인도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꿈을 품었어요. 그 핫세반 선교사님 보면서 목요일마다 그렇게 또 그 방학 때만 되면은요, 거기 참 진짜 붐볐거든요. 1층 본당 앞에 들어가려고 한 2시간 전부터 가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열심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고자 하진 않았어요. 그냥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 좋은 목소리 주시고 또 음악성도 주시고.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저는 앞에 서면은요, 얼굴이 벌개지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그런 제가 바뀌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제가 꿈과 비전을 품으니까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고요. 제 목소리도 바꿔주시고 제 키는 안 바꿔주셨어요. 얼굴 안 바꿔주시더라고. 근데 목소리는 바뀌게 하시고요, 음악성도 저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목이 안 쉽니다. 노래만 하잖아요. 저는 3박 4일을 노래해도 안 쉬어요. 제가 영성훈련 인도할 때요, 3박 4일 동안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찬양하거든요. 결코 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하대요. 여러분, 저는 신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제가 찬양할 때 저의 목소리, 왜 제가 자꾸 눈을 감으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제 외모를 보면 안 되니까 은혜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들으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 아내를 꼬신 거예요. 전화로. 그때 전화로 꼬신 게 그냥 목소리로.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찬양할 때 사람들에게, 회중들에게 은혜 베풀라고. 여러분, 제가 찬양할 때 은혜가 됩니까? 됩니까? 우리 서 권사님만 되고. 네. 네, 저는 진짜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찬양하고 찬양 인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요 은혜가 된대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직장 생활했었어요. 직장 가서 그때 노래방이 한참 유행했거든요. 노래방 가서 제가 찬송가를 부르지 않았어요. 복음성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발라드를 부르면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요. 희한하대요.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목소리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저를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느껴져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찬양할 때 역사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저는 근데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게 저는 찬양으로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자가 돼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소리를 내게 하시더라고. 찬양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설교자로서 하나님이 저를 계속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그게 너무 기대가 돼요. 작년보다 올해 더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스럽게 만들어 가셔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 회중들에게, 우리 운양의 식구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거죠. 저는 내년이 기대가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게 근데 뭔지 아세요? 한 달 넘게 광고했습니다. 우리 2부 찬양대, 시온 찬양대 지원 좀 해달라고. 그런데 너무나 심지가 견고하셔서 한 분도 안 하셨어요. 아니,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안 하려고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최강덕 집사님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지휘자 집사님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30명이 저기 앉아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0명 뭐냐? 소프라노 12명, 엘토 6명, 테너 6명, 베이스 6명, 합하면 30명이에요.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30명의 사람들, 여기 회중 절반 없어도 돼요. 여기 다 앉아 계셔도 돼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데 찬양대 좌석이 통통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찬양, 우리의 의무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당위성이라고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뭔데요?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너희들이 침묵하면 돌들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찬양을 받겠다라고 하십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막아서는 그런 못된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찬양할 때 제가 찬양 인도자로 이렇게 앞에 서면은요, 장로님들 보면
다리를 꼬고 이렇게 하고 다리 꼬고 이렇게 앉아 계세요. 찬양할 때. 입 뻥끗도 안 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것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저분이 얼마나 힘들까. 아, 저분이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집안에 어려움이 있나 보다. 사업상 힘든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간 찬양하는 거 아니거든요. 노래 뽐내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 송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렇게 팔짱을 끼고 입도 뻥끗 안 하고 다리를 꼬고 그렇게 앉아 있는지, 여러분,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입술 열어야 되거든요. 마음의 문 열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놓쳐버리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 안 됩니다. 여러분, 예물 드리는 게 그 중요한 거지만요, 그러나 그 이상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할 때 얼마나 마음을 다해 열과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시편에 계속 보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는 따르지 않고 늘 내천자를 그리면서 입도 뻥끗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그냥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가슴 깊이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찬양으로 살아야 합니다. 찬양, 사람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랑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운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